오늘 언약신학 28번째 시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뒷부분부터요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언약들을 살펴봤고요. 또한 그 안에서 어떤 큰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다윗 언약이 지금까지 살펴본 언약들 사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어떤 의미인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모든 언약들이 좀 하나로 쭉 꿰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우리가 좀 짚어볼 것인데요. 창세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맨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천지창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맨 처음이니까 당연히 천지창조가 있었겠죠?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심히 좋은, 완벽한 천지를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땅에 그의 대리인, 그의 청지기로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릴 땅에서는 왕이고요. 하나님께는 봉신이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왕과 봉신의 관계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 봉신에게는, 이 청지기에게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다스리는 봉신이니까요.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디렉션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다스려라 하면 그 봉신은 거기에 맞춰서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디렉션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미션이 주어졌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많이 봤었던 구절이죠. 정리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그 정복한 땅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그가 해야 할 미션이었습니다. 전체 지구가 있는데요. 에덴이라는 한정된 장소를 다스리는 임무를 받은 그 하나님의 봉신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을 점차 정복해 나가야만 했고요. 그 정복한 땅에서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러한 임무를 받은 것이죠. 그것이 아담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할 미션을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고요. 하지 말아야 할 법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행위언약이라고 한다고 했죠. 행위언약. 행위언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행위언약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법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이제 아담에게 주신 것인데요.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제가 언약신약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오래됐죠. 그 법을 주신 이유는 법을 주시고 그 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담은 그 아래 봉신일 뿐임을 확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뭐든지 다 해도 좋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법,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닌 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누가 왕이고 누가 봉신인지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행위언약을 깨버리게 되었습니다. 왕과 봉신의 관계가 여기서 이제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을 뿐만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을
할 능력이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홍수가 있었죠? 대홍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홍수로 말끔히 정화된 땅에 정착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죠? 예. 노아에게도 똑같은 명령이 다시 주어졌었는데요. 원죄로 인해서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명령을 지킬 능력이 없었고요. 결국 얼마 못 돼서 홍수 전과 다를 바 없는 정말 죄가 넘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도 바로 다시 죄악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 다 우리 봤었던 거죠. 그런 암울한 이 상황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고요. 한 우상 만드는 집안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주간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 번 그와 만나주시면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은 그 전까지는 볼 수 없는 형태의 언약이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요,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반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명령했지만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뼈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시각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요, 그냥 아무 말씀이나 좋은 것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창조시 아담에게 하셨던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걸쳐서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했죠. 그런데요, 이 중에 아들 이삭을 바치던 그 순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보면요, 그 믿음의 순간에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명령을요,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자손 번성에 대한 그런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앞선 우리 지금 보진 않았지만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는데요.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주셨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약속을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간단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복의 결과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표현으로 압축해서 표현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다스리는 것은 그렇게 번성해서 땅을 차지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과 이 다스리는 것이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다스리는 것,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일반적으로 왕이 통치하는 것, 일반적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왕들이 통치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요, 그들이 통치하는 모습은 강압적인 통치입니다. 착취하는 것이죠. 잘 살게 해줘도 기본적으로 착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정복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요, 그 다스림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그 천하 만민이 압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의 결과인 것처럼
C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것의 또한 결과인 것처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도 지금 다스리는 것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맨 처음으로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뤄서 이런 결과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명령에 대한 결과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를 분명히 믿었고 이렇게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특별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큰 구원 역사에 아브라함을 첫 번째 단추로 이제 사용을 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받은 약속의 근거를 해서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 둘씩 이제 성취되어야 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이뤄나가는 역사가 그 뒤에 나와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언약신학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구속 역사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게 그 내용이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 지금까지 봤던 모든 내용의 이 전체 뼈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아브라함의 씨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 요셉의 시대에 그의 자손들을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처음에 70명이 들어갔죠. 70명이 애굽에 들어갔고요. 그 70명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번성케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1장 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복인 것이요. 자, 8절 9절 보시면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보다 많고 강한 것을 걱정을 합니다. 자,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가능한 건가요?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진다라는 거. 400년 전에 애굽 사람이 당연히 70년보다는 훨씬 많았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안에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에게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첫 번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진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죠. 자, 그럼 사람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뭘 이루셔야 됩니까? 두 번째, 땅을 정복하는 것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봤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복은요, 그들이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게 아니었죠. 그야말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과 싸워서 정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요, 그냥 400년간 순조롭게 이루어졌지만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뭔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뭐가 되어야 합니까?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군사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이들이 군사에 적합합니까? 군인이 되는 것이 적합합니까? 아니죠.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냥 노예였죠. 군대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노예들을 군사화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가장 먼저 시내산으로 보내시죠. 이 시내산은요, 이들을 군사로 만들기 위한 신병 훈련소와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예들을 훈련소로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제 신병 훈련소에 왔어요. 그럼 뭘 주시겠습니까? 바로 군법의 역할을 하는 10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노예가 신병 훈련소에 와서 군인이 되려면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군인들 사이에서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룰들이 있겠죠. 10계명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뭣도 모르고 날뛰던 그러한 노예들이요, 어느 정도 훈련이 돼서 자 이제 말을 잘 듣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이제 포상으로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께 초대받아서 시내산 위에서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봤던 내용들이 이제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요, 이 기본 군법을 이제 겨우 배운 군사들은 그들의 힘만으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합지졸이죠. 지금 이제 법 받고 이제 막 신병 훈련소를 끝마친 사람들이 그들끼리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을 잘 이끌 왕과 장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시내산 위에서 스스로 내려오셔서 왕의 막사인 성막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장군 모세를 통해서 지휘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왕의 막사, 이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 광야 40년은요, 분명히 훈련의 기간이었음과 동시에 전쟁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간 동안에 왕과 함께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왕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배웠고요. 실제 적들과도 싸우면서 최종적인 그 전쟁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광야 40년 이후 이 최종 전쟁 전에 장군 모세가 군사들에게 준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디렉션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렉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최종 전쟁, 마지막으로 남은 이 최종 전쟁이 어떠한 성격의 전쟁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22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자,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이제 땅을 정복을 하는데 핵심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장군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그리고 핵심 중에 핵심은 왕을 사랑하고 왕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전쟁을 앞둔 군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이상한 말입니다. 큰 전쟁에 나가기 전에요, 장군의 모든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떠한 전법으로 싸워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실제적인 말씀이 아니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뭘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왕을 사랑하고 왕을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전쟁 나가기 직전에요. 세상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 전쟁은 군사의 노력과 군사의 노련함으로 승패가 좌우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전적으로 왕의 뜻에 달린 그러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 전쟁이 철저히 왕에게 달린 전쟁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바로 이들에게 그냥 이 승리를 그냥 바로 주셨어도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왕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의 목적이 그의 군사들을 군사답게 키우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왕을 중심에 둔, 성막을 중심에 둔 그 훈련을 통해서 왕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예. 뭔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가르치시는 게 목적이죠. 그렇게 훈련받은 이스라엘은 언약궤로 표현되는 왕을 앞세워서 그리고 예수를 예표하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땅을 이제 마침내 정복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그를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분명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 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셨던 땅을 주신 것이고 이 상태가 지금 44절에 나온 대로 안식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봤던 누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속사의 큰 그림은 여호수아서에서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의 노예를 불러내시고 믿게 하시고 광야 인생 40년 동안 동행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정착해서 안식을 누리는 그림이 지금 여기서 쭉 다 그려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큰 그림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지금 이 21장의 묘사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23장에서 또한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여호수아가요, 늙어서 죽기 전에 남긴 그러한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23장 3절부터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4절에 의하면요, 여호수아가 이미 모든 지역을 다 할당을 해가지고 각 지파들에게 다 기업이 되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전체 구역을 다 할당해서 주긴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아직 다 정복을 하지를 못했고요.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완벽히 이 잔당들을 처리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중에 독이 되어서 암울한 사사기를 등장하게 하죠.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전쟁의 승패는 별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가르치는 게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 진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겠죠? 물론 그 이유가 어찌됐든,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있든 그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완벽히 마무리 짓지 않고 이 정도에서 멈추시는 그림을 이스라엘을 통해 그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이유,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정리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딱 깔끔히 끝내시지 않고 이렇게 남겨두시는 이유. 그 이유는 이 전쟁을 완벽히 마무리 짓는 것보다 이 과정을 통해서 꼭 성취되어야 할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언제나 전쟁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이뤄내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예언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부터 18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 정리였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지금 이 말씀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 다 들어있다라고 했는데요. 약속이 다 들어있다라고 했는데요. 정복하는 것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복하는 것.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문은 지금 성 전체를 대표하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대적을 정복한다라는 것을 아주 수사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누가 그 일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가라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하는가. 지금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씨가 그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씨가 그 일을 한다. 그런데 이 씨라는 단어를 보면요. 뭐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지만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 완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완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해진 하나의 씨가 완성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씨가 일어설 때에야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백성이 완수하지 못한 이 가나안 정복을 씨가 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씨가 누구겠습니까? 그 씨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큰 그림, 지금 제가 지금 계속해서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구속사의 큰 그림에서 다윗이 맡은 역할은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 즉 땅을 정복하는 것을 완성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땅 정복 전문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요, 그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될 사람인지 분명히 각인시켜주는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잡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에서 다윗은 정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 적장 골리앗과 겨뤄서 승리하는 일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고백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봉신이었고요, 바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약속된 그 씨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적장을 쓰러뜨린 것은요,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서 그 쓰러진 골리앗에게 가서 한 일이 뭡니까? 가서 적장의 목을 베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의 목을 베었죠. 자, 성경에 왜 이렇게 잔인한 얘기까지 다 구체적으로 나올까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씨라는 거죠. 이처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냥 어린애들에게 해주는 동화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살아갈 때 그냥 하나님만 믿고 용기를 내면 승리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바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씨, 그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를 통해서 약속의 땅이 완벽히 정복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한 전쟁의 왕 다윗, 그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 언약이 집중적으로 설명된 이 사무엘하 7장에서 그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평안히 살게 하실 때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이 제가 계속 말하는 누하입니다. 쉬다, 완성하다, 정착하다. 지금까지 많이 설명해 드린 것이죠. 모든 것이 완성돼서 알맞은 자리에 정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시인 다윗의 때에 가나안에 남아있는 나라들을 다 직접적으로 무찌르시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완전한 안식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두 번째,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지금 다윗이라는 씨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구속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완수한 다윗은 이제 전쟁을 다 해가지고 다 몰아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서 싹 다 몰아내는 그 전쟁의 왕의 역할을 다 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미션을 지금 이제 다 완성을 하고 보니까요. 자신은 지금 좋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던 다윗은 성막이 아니라 이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다윗이 그냥 기특한 생각을 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왕이 전쟁 시에 사용하는 막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왕이 막사에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왕궁에 들어가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진짜 왕은 지금 여전히 막사에 계시고 봉신인 자기는 왕궁에 있으니까 다윗이 영 죄송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이런 생각을 말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3절에 나온 대로 나단은 이제 뜻대로 행하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신의 생각에도 그게 맞는 순서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음성을 듣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나단의 꿈에 나타나셔서 다윗의 의견에 반대로 이제 성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소위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해주십니다. 이 다윗 언약은 크게 이제 11절 중반까지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 중반까지 이어진 다윗 생전에 성취될 약속과요, 11절 중반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다윗 사후에 성취될 그러한 약속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자, 먼저 다윗 생전에 성취될 약속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이 다윗 생전에 이루어질 이 약속은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약속,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있었습니다. 시작하는 사람 아브라함과 지금 완성하는 사람 다윗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다 정복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누리게 될 백성이 거주할 이제 견고한 처소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편히 쉬는 것, 누하,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생전에 성취될 약속들은 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맥락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다윗 사후에 성취될 약속들입니다. 자,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11절 후반부에 다윗이 이제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것에 대한 대답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언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윗을 위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집을 짓는다라는 말은요,
물리적인 집을 지어주는 것, 뭐 성전을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다윗 가문과 그의 왕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의 가문, 그의 왕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의 집안과 왕권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구체적으로 다윗 몸에서 날 씨를 다윗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히 할 것이고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을 수 없었던 성전을 누가 짓는다라고 합니까? 그 씨가 짓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는 두 번째 미션이 완성될 때까지는 다윗이 그 바라보는 그 씨였는데요. 다 완성을 하고 나니까 이제 다음 씨로 넘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씨가 창세기 이제 세 번째 명령, 모든 생물을 다스릴 역할을 할 씨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명령에 맞는 그 씨.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씨가 누구겠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대로 다윗의 아들인 평강의 왕 솔로몬입니다. 전쟁의 왕 다윗과 평강의 왕 솔로몬. 물론 다윗은 성전을 못 지어서 안타까웠겠죠. 그렇겠지만 전쟁을 주도한 다윗의 때에는 성막이 있는 것이 적합했고요. 전쟁이니까. 그리고 평강의 왕 솔로몬 때는 안식의 시기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적합한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대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복을 누렸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20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것이 정확히 성취된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것이 애굽에서요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죠. 그렇지만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온전히 다시 한번 성취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을 모두 무찌르게 하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명령,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은 24절 보시면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에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신 그 다스리라라는 단어와 지금 같은 단어가 쓰인 겁니다. 즉 창세기의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평강을 상징하는 왕 솔로몬이 성취해내도록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 다스림으로 24절과 25절에 보시면 평화를 누렸고 평안히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라는 한 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는 것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땅을 다스리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정한 시들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모두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언약의 내용이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완벽히 정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 완성해 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평강의 왕 솔로몬을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지금 다 성취가 되었다면, 자, 이후에 성경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창세부터 한 게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솔로몬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맺으신 언약에 대한 성취가 분명히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1차적인 언약의 성취였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취가 되었지만 이 성취는 단지 그 성취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것을 그려내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씨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씨가.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도 각자 구속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해냈죠. 잘 해냈지만 죄로 인해서 쓰러진 모습을 아주 많이 보인 겁니다. 특히 솔로몬은 정말 자기 이름대로 평강의 삶을 살면서 이 열왕기상 4장 우리가 읽었던 그 나온 평강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았어야 했는데요. 그는 그 평강을 깨는 삶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이 등장인물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맞긴 하지만 그들의 삶 자체는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목적 지점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케어해 나가셨지만 그런 개인적인 여러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 실체는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다라면 우리는 다윗을 본받자, 우리는 솔로몬 본받자 해야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가리키고 있는 장차 올 실체가 있었는데 그 약속된 씨,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두 돌판이 그려대던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었고요. 그분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성막이 그려내던 성도의 인생 내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고요. 그분은 가나안에 남은 족속을 모두 무찌른 다윗 왕이 그려내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심판해 주시고요. 그분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던 솔로몬이 그려내던 다윗의 자손, 진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이 역사 전체를 통해서 예표된 그분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셔서 그 구약에 예표되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말씀해 주셨고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자신을 분명히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려졌던 그 분, 그 씨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 정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것을 2000년 전에 사셨던 한 위인을 본받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을까?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요. 그것은 완전히 핵심을 놓쳐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살펴본 대로 세계 우주 만물이 가리키고 있는 전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시고 정답이시고 결론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런 역사의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과 연합하는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원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믿고 나서 뭐 나라는 작은 사람 하나가 구원 얻네 마네 뭐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는 지금 오늘 살펴본 이 너무나도 큰 정말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꽉 잡고 가시는 이 너무나도 큰 이 구속사에 빨려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얻게 된 그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누릴 그 복은 정확히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구약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 야곱이 받은 복, 요셉이 받은 복, 다윗과 솔로몬이 받은 복, 모세가 받은 복, 이런 모든 복, 그 모든 복과 영광인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것이죠. 솔로몬만 해도 엄청난데 이 사람들이 받은 복 전부 우리 것이라고 하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들으셔야 하는 것이요. 제가 말하는 우리가 받았고 받고 있으며 받게 될 이 복은요, 기복주의 교회가 말하는 이 세상적인 복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기만 하면 솔로몬처럼 부자 된다 이런 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을 지금 그냥 글자만 떠듬떠듬 읽고 이해는 하나도 못하는 유치원 수준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솔로몬처럼 되겠지. 예수만 잘 믿으면 요셉처럼 총리가 그런 생각. 정말 유치한 것이죠. 제가 말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요, 다윗과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림으로 예표적으로 그려내던 하늘의 궁극적인 안식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는 그 하늘의 실체를 어떻게든 잘 그려내기 위해서 땅의 부귀 영화로 그 하늘의 안식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영광, 이런 복이 너에게 올 거야라고 가리키고 있었던 낮은 수준의 복이 이 땅의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신 이후에는 이제 그런 예표적인 부귀 영화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실체가 이미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늘의 그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쉬우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받는 것이 이 땅의 복이 아닌 것에 대해서 솔직히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크다면요.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정말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마음이 정말 크다면요. 그만큼 나는 지금 하늘의 영광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나온 모든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지금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이것이 잘 안 믿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것과 지금 거리가 멀게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이겠죠. 다시 세상의 복으로 좀 비교를 해서 뭐하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모습은 마치 1등에 당첨된 로또를 손에 들고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돈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때 확인했었죠. 확인했던 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깨닫고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풍성히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씀 준비하면서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사는 지금의 이 모습은 정말 너무 우울하게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늘의 엄청난 복을 마치 우리가 금광을 캐 나가듯이 하루하루 더 깊이 알아가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정말 다윗처럼 정말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추고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각의 사람을 돌보고 구원하시면서도 동시에 큰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하신 일을 살펴볼 때에 큰 역사 가운데 정말 점과 같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피조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며 우리 각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도 깨닫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신분이 되었는지도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 감추어진 신령한 복들,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다윗이 받은 복과 솔로몬이 받은 복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라운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실제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